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왜 중요할까요? 이거는 신앙의 성패를 결정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건 뭐냐면 내가 믿고 있는 신이 누군지를 아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너가 믿고 있는 하나님 누구야? 라고 소개를 하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누구지? 라고 이렇게 물음표가 뜬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면 우리의 믿음도 바른 믿음으로 갈 수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바르게 알지 못한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안다는 건 뭡니까? 우리 신앙의 성공과 실패가 좌우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이단의 세상에서부터 또 우리 영적 무지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가장 중요한 이 척도가 되는 겁니다. 자, 1번 보시면 서론 보시면 세 번째 줄에 얘기되어 있습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무지는 단순한 지식의 결핍이 아니라 신앙 대상에 대한 직무유기라고 되어 있죠. 이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처럼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신비주의적 신앙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는 지식이 뭐예요? 풍성을 거부하는 영적 나태까지 이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로는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필수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로 안다는 것은 내 신앙의 대상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아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사고 방식이나 하나님의 위협을 우리가 잘못 알게 되면요, 이거를 하나님을 왜곡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못 알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도 내 스스로도 제한해버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척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그 지식은 성도의 삶과 예배의 질을 결정하는 자산입니다. 제가 전략적 자산이라고 썼지만 자산이 자산. 교회가 세속화의 물결 속에서도 진리의 일치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보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유일한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면 핵심 속이 뭐로 되어 있죠? 자존성, 유일성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존성, 유일성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며 어느 누구의 도움이나 피조물의 영향을 필요로 하지 않으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외에는 다른 신적 존재는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하나님의 핵심 요약 거기 보시면 있습니다. 두 번째. 자, 두 번째 수성이 뭐죠? 영원성과 자, 보죠. 시작과 끝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 영원한 존재이시고 그분의 뜻과 계획이나 작정의 피조물의 상태나 반응에 따라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정의 상황과 유무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모든 것에 자유로우시며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 특징이 뭐죠? 자, 무한한 원칙이죠. 그래서 지혜나 전능이나 거룩이나 자유나 절대성에 있어서 한계가 없고 몸이나 지체가 없는 가장 순결한 영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2절에서 배웠죠. 2절에서 순결한 영으로서 모든 존재의 유일한 근원이 돼. 그래서 생명도 그렇고 영원한 근원이 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자존성과 주권의 선택적 필요성이 뭐냐? 자, 하나님의 속성은 가변으로서 인간은 계속 변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도 변하고 감정도 변하고 상황도 변하는데요. 하나님의 자존성은 뭐예요? 그분의 인간의 예배나 영광을 돌리는 걸 필요로 해서 인간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공로나 기도의 분량이 하나님의 작정을 변화시킬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를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르게 하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바르게 모르면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치 알라딘 신처럼 알라딘 소음 빌면 대해주는 그런 신으로 대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또 보시면 로마서 9장에 뭐죠? 야곱과 에서처럼 하나님은 그들이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어떻게 하죠? 이미 주권적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통치가 인간의 준비됨이나 행위에 의존하지 않는 절대적 주권 사역임을 확증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죠? 새 위격으로 존재하심을 말하고 있어요. 자, 오늘 다룰 게 이겁니다. 다룰게. 세 번째. 지금 세 번째가 어려워서요. 자, 보시면 다시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돌아오시면 자, 한번 첫 번째에서 있어서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신성부터 같이 봅니다. 시작.
신성의 통일체 안에 본체와 권능과 영원성에 있어서까지 보면, 본체란 말은요, 하나님이 몸을 가지고 있다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어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나 라틴어 보시면 본체가 아니라 본질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이 체크를 하셔서 본질로 바꿔주세요. 하나님은 몸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성경들이 본체라고 번역했어요. 빌립보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본체로 이렇게 성경을 설명을 하지만 원래 설명대로 하자면 본질입니다. 본질. 예, 그래서 우리가 저번도 배웠죠? 하나님은 동일 본질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동일 본질. 그래서 보시면 다시 세 번째 들어보시면 삼위일체는 한 분 하나님 안에 뭐가 계신다고요? 세 위격이 존재하는 신비로운 계시며, 우리는 그래서 인간적으로 이거를 완벽하게 알 수 없어요. 근데 가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데까지 가야 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지 않은 부분은 침묵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 인간으로서 해야 될 의무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말하고 성경이 멈추는 데까지 멈추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에서 바라보는 성도의 입장인데, 그래서 인간의 논리를 초월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계시의 말씀 안에서만 파악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호모우시우스라고 되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이 뭐라고요? 동일 본질입니다. 자, 이게 말이 좀 어렵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죠, 그렇죠? 쉽게 말할게요. 예배를 드리면 성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건가요? 성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건가요? 성령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건가요?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누구 한 위격에만 예배 드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동일 본질이란 말이 뭐냐면 그 영광이나 능력이나 모든 것에 있어서 동일하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그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누구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러면 성령님 우리 함께 하시죠. 그 성령님은 어떤 분이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아셨죠? 대표성을 띌 뿐이에요. 이걸 대표성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대표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드러나는 사역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창조는 대표로 누가 드러나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이 드러난다고 해서 성자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만 계시는 거예요? 같이 하시는 거예요? 같이 사역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이게 오해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같이 창조 사역을 하시는데 대표격으로 성부 하나님이 드러날 뿐이에요.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만 사역하신 건가요? 성자, 성부 하나님도 그렇고 성령 하나님도 사역하시는 거예요. 같이 사역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단들이 어느 한 위격에만 집중되다 보니까 뭡니까? 다른 위격들의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세대주의적 신학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에만 역사하시고 신약에는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지금 시대는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식으로 시대적으로 하나님을 구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시대에 동일하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끼워지면 안 돼요. 창조 때부터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까지 같이 계신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네.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해를 못하니까 자꾸 이단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꾸 삼신론으로 가거나 양태론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신론으로 가거나 하나님 한 분인데 우리 한 분 하나님 있는 거야.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은 그냥 단순히 역할만 다른 거야라고 하셔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역할이 다른 게 아니라 모든 것에 있어서 동일하게 역사하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학교 때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렇게 양태론이 뭐냐면 하나님을 다양한 형태가 바뀌는 형태로 설명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님이 제가 집에 있을 때는 아버지지만 교회 왔을 때는 목사님이고 또 어디죠? 어디 다른 데 아저씨잖아요. 이것처럼 역할이 다른 것처럼 하는 게 뭐냐면 양태론입니다. 근데 한국 교회가 이 일신론을 삼신론을 배제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양태론으로 가버렸어요. 하나님 이런 식으로 설명해요. 하나님은 시대마다 어떤 역할이나 신분을 바꿔서 역사하는 분이 아니세요. 아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으로 역사하지만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도 같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인식 속에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게 정통 기독교적 삼위일체론입니다. 근데 다른 데서는 이거를 가르치지 않으니까 자꾸 하나님을 나누어서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을 저 멀리 띄어서, 아니면 성자 하나님만 구속만 하고, 그 성부 하나님이 이렇게 잘못해가니까 성부 고난설이 나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마치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은 육신을 취하셨기 때문에 그 육신이 고난을 받으신 것이지 하나님 자체가 고난을 받은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죽으시면서 소리를 지신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단절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죽으심 때문에 괴로워하신 게 아니에요. 근데 한국의 많은 목사님들이 이거를 마치 예수님이 육신의 고통 때문에 괴로운다고 설명을 하는데 그는 하나님을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고난 중간에 자꾸 뭘 보여줘요? 영화 보여주면서 자꾸 막 눈물을 흘리게 만들잖아요. 예수님이 육신의 고통 때문에 아파하신 게 아니라 우리 죄 때문에 아파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이런 성경적 관점에서 이걸 안 보니까 자꾸 육신의 고난에만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카톨릭 영화가 보면 다 어디로 집중되냐면 예수님의 고난당하심을 육신으로 자꾸 오해해버린다는 거죠. 신성을 자꾸 부정하려고 그러는 시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동일번직적 위격적 질서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맨 마지막 우리 세 번째 우리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삼위일체 교리는 뭐죠? 지적 탐구의 산물인가요? 아닌가요? 아닙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 서는 태도를 근본적으로 교정하는 실질적 경건인 거예요. 여러분, 예배와 찬양을 드릴 때 누가 받으시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나누어 버리면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예수님만 찬양합니다, 이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찬송가를 보는 찬송가를 보면요, 어느 위격에만 돌리는 찬송이 있어요. 이 찬송가를 잘 보시면. 그래서 400장 이후로도 보시면 막 일하러 가서 이런 것도 나와. 이건 노동송입니다. 노동송. 이게 찬송가에 노동송이 들어가 있어요. 2단 찬송도 들어가 있고 막 해서 막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왜냐면 감리교랑 같이 장로교가 연합해서 찬송가를 만들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위격에 만약에 성령 받으라 이런 예전에 이런 찬송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으니까 그런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받으라 하는 게 뭐도 받아야 돼요? 성부 하나님도 받아야 되고 성자 하나님도 받아야 돼. 그렇게 따지면 한 위격에만 돌릴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누구한테 예배를 드리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찬송도 예배도 헌금도 다,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인식으로서 성경을 볼 때도 어떤 관점으로 보시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관점으로 성경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해석이 나오냐면 오늘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어린 양의 승리로 오셨지만 그 어린 양을 어떤 분으로 또 의식할 수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예요. 단순히 대표성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승리하셨지만 예수님의 사역만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고 성자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그 사회에 같이 역사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구약에는 하나님도 어떤 분에 같이 보시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배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또 한번 읽어볼까요? 뒤에 자. 하나님부터 보자. 하나님부터 어디까지 보냐면 안으신다까지. 자,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인 삼위가 계시니 곧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부는 그 누구로부터 난 것이 아니시고 태어나지도 않으시고 나오지도 않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성부 하나님은 태어난 존재인가요? 태어나지 않는다는 존재인가요? 태어나지 않는 존재, 근원이신 분이 있는 거예요. 근원이신 분. 네. 자,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위격에 대한 본질을 제가 여기 보시면 보이는데, 우리가 기억해 뭐냐면, 성부 하나님은 따라볼까요? 아무에게도 기원하지 않으시며, 낳으시지도 않으시고, 나오시지도 않으신다.
말이 좀 어렵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근원인 거예요. 근원. 그래서 근원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반대로 성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따라볼까? 영원전부터 성부로부터 나신 분. 예, 나신 분이에요. 히브리서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죠.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근데 이거를 한국 CCM 이 가수들이 뭘 표현했냐면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면서 마치 내가 태어난 것처럼 했지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관계성에 대해서 히브리서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관계에 대해서. 이런 관계를 우리가 알면요. 그 위격의 관계를 근데 이거를 잘못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보다 높나요, 낮나요?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이거 이단이 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보다 높다 낮다 이런 관계를 끊으셔야 돼요. 이거는 제가 저번에 말한 것처럼 1순위, 2순위, 3순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격의 어떤 질서의 관계 속에서만 이거를 말씀한 것뿐이지 우리가 인간적 언어의 한계 때문에 말하지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보다 높은 존재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있죠. 부등으로 했을 때 성부 하나님이 크고 성자 하나님이 그 다음에 크고 성령 하나님이 크고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도 성자 하나님도 성령하며 다 동일한 분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동일 본질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깨지면 이단이 나오는 겁니다. 자, 성령 하나님 어떤 의미면 따라볼까요? 영원전부터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심, 예, 그 관계. 그래서 그걸 발출이라고 말합니다. 발출. 예. 그러니까 영원전부터 성부로부터 나신 분이 성자 하나님이고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 관계 또한 마치 누가 누구보다 높다는 관계가 아닌 거예요. 근데 율격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표현한 것뿐이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그래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뒤에 보시면 성자부터 한번 볼까요? 성자부터 끝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장 3절 같이 뒤에 성자부터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성자는 성부에게서 영원히 나시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영원히 말이 좀 어렵죠. 그러니까 요건 근데 시간적 순서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시간적 순서를 이미 벗어난 분이세요. 근데 인간이다 보니까 이 시간 순서를 자꾸 대입하다 보니까 뭡니까? 시간적 순서에 따라 퍼스트, 세컨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서드가 나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마치 높은 것처럼.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이 2위인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3위인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적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게를 시간적 개념으로 이해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가 아들보다 먼저 있었다 이런 식으로 인간적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자께서 나셨다는 것은요. 성령께서 나오신다는 것은 영원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영원의 관계. 그러니까 존재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지 시간을 대입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성부와 성령은 성부보다 열등한 존재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단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이단들이. 초기 이단들 아리우스나 사벨리우스 같은 사람들은요. 성자가 아리우스 같은 경우는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존재로 말해요. 이단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창조된 분이 아니십니다. 근데 이거를 잘못 이해해서 시간적 순서로 예수님이 태어난 존재로 마치 생각해가지고 히브리서 보면서 하나님이 나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창조됐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리우스 같은 이단들이요 이런 걸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위격의 구별을 오해하면요 역사적으로 현대적으로 이 신앙적 오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비로운 삼위일체를 자꾸 눈에 보이는 인간관계로 치환하려고 그러면 오해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삼위일체 관계를 어떻게 해석하려면요 자연 만물로 해석하려고 했어요.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을요 자연 만물로 해석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물이나 수증기나 아니면 이렇게 기체나 고체로 해석하려고. 이게 맞나요 안 맞나요? 이거는 하나님을 자꾸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이게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피조물로 치안해서 생각할 수 없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고대 이단들이 예수 하나님을 자꾸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이단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양태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한 분이 장소와 역할에 따라 모양을 바꾸는 게 양태론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빠나 집에서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것들, 상황에 따라서 모습만 바뀌는 게 그걸 양태론입니다. 그러니까 각 위격에 독립된 인격성을 부정하는 심각한 오류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오늘은 성부께 예배드립시다. 성자께 예배드립시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위격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단이 뭐죠? 아까 말했던 아리우스 이단이 있어요. 뭐라고요? 자, 아리우스는 뭐냐면 제가 말했던 아리우스나 세르페투스나 뭐냐면 성자나 성령이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피조물에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자도 낳으시고 성령도 낳았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 때 칼빈이요, 세르베투스를 결국에는 이단적으로 사용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원들이, 그 제네바 위원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처음에 칼빈이 이단이라 해가지고 웬만하면 좀 계속 회의하고 얘기하고 했는데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몇 번의 끝에 안 듣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결국에는 제네바의 회의와 함께 칼빈이 결국에는 세르페스가 결국에는 죽게 됐습니다. 이단성 때문에 결국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지 않은 부분,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계층적 오해나 부등호로 하나님을 이해하면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름으로 표현하는 순간에 우리는 그 삼위일체 관계를 깨진 상태에서 보는 거예요. 가장 카톨릭에서 많이 한 게 뭐냐면 삼각형이에요. 트라이앵글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트라이앵글로 이해했습니다. 트라이앵글로. 근데 이런 것조차도 우리가 조심할 게 뭐냐면, 하나님을 어떤 피조 세계의 어떤 존재와 형상으로 치환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이런 확실성이나 위격의 구별성이 깨지게 되기 때문에 그것도 조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오늘 맨 마지막에 보시면 낳으시고 낳으신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성부가 주체이면 창조일 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성부께서는 창조하시되 성자와 성령을 통해서 일하십니다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부께서 창조의 대표성을 띠고 있을 때 성자와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성자가 주체가 될 때, 대표성을 띌 때 성자께서는 성부로부터 성령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아시죠?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성자가 구원 사역의 주체가 될 때, 대표성을 띌 때 성자께서는 성부로부터 성령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자, 그러면 성령은 어떻게 될까요? 성령이 주체가 될 때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로부터 일하십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할 때 이렇게 이게 언어, 뭐뭐를 통하여, 뭐뭐와 함께 이런 일들을 같이 쓰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 언어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라도 위격이 손상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고백하려 하다 보니까 다 이렇게 쓰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원리 때는 이 원리에 따르면 어떻게 되죠? 구원은 성부의 계획이고 성자의 성취이고 성령의 적용이다. 막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으라 이런 말 쓰면 정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 막 쏘고 막 장풍 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성령을 어떻게 장풍을 쏩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그 신성 모독인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보다 낫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막 에너지 쏘고 막 성령 받으라고 그러고 막 바람 불고 막 이런 짓들 있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인격 하나님. 그러니까 어느 위격에 만약에 이렇게 치우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형태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받으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자 동시에 성자 하나님이자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전체가 우리 경배의 대상이자 우리 찬송의 대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학적 토대 위에서 성경을 볼 때 뭡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하나님이지만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그럼 아브라함 때 예수님이 계셨나요? 안 계셨나요? 성자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거죠. 그걸 다 보신 거예요. 성자 예수님은요. 다 보시다가 그걸 도저히 안 된다는 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의 죄도 우리의 실패도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계획하셔서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창조 때부터 모든 심판에까지 관여하지 않는 게 없으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성부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삼위일체 교리가 어렵다고 포기하면 될까 안 될까요?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거를 칼빈이 이걸 만들어가지고 기독교회를 막 이상했다 말했는데 어떤 분들이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그런 시도를 하더라고요. 어떤 분들이 이거는 칼빈이 만든 이거는 잘못된 사상이야라고 해가지고인데 성경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계속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을 말하기 때문에 이 문서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굳이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자,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내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사도 바울이 이제 축도하는 장면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이 다 나와 있죠.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일하심, 교통하심이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있다. 이 고백이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너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이 참 큰 은혜인 거죠. 자, 또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요.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영으로 완전한 영으로 오신죠. 근데 이 분이 그건 뭡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도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영이 오고 그렇죠.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그러니까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이 장면에서부터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부인하는 순간에 성경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자체가. 또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들인 거로 우리 마음에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누가 하시는 사역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인 거예요. 성령님의 사역만이라고 말하면 이게 하나님을 쪼개서 보는 이렇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에서 이런 이단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자꾸만 이걸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찾아볼까요?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장 5절에서 14절까지 조금 길지만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5절에서 14절까지 시작.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니요. 또한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여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니라 하였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불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내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게 변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에 천사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의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다 하셨느니요 모르는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분명히 말하고 있죠. 아버지의 아들의 관계에서부터 심판에까지.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 성경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성경에는 없는 것 같으니까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인 신앙을 가지려면,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고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렇게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자, 다음 주 살펴볼 하나님의 계획도 작정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사역으로 같이 가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다음에 하나님의 작정도 보고 섭리도 보고 구원도 보고 종말도 보면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주님께 예배를 드릴 때도 기도할 때도 또 어떤 삶을 살아갈 때도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하늘에만 계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하나님을 자꾸 오해하다 보면 하나님은 보좌의 가장 높은 곳에 앉아 계시고 성자 하나님은 그보다 낮은 오른편에 앉아 계시고 성령님은 지금 막 열심히 일하는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우리 인간적인 사고의 한계에 부딪히는 겁니다. 그분은 그냥 상징적으로 이렇게 계신 것이지, 말씀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진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도 있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동시에 하늘에도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죠? 하나님은 오주 문물에 충만하시다고 그랬습니까? 어느 한 부분에만 계신다고 말씀하셨나요?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내가 어렵다고 해서 치워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표현도 잘하면 알 수 있죠. 우리가 1계명과 2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있죠. 그러면 그 1계명과 2계명은 성부 하나님에게만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건가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10계명을 읽을 때도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그러면 제2계명도 제1계명도 바르게 해석할 수 있어요. 자, 2계명이 뭐였죠? 우상 섬기지 말아야죠. 예. 그러면 우상 섬기지 말라면 성자 하나님도 거기 포함되는 건가요? 안 되는 건가요? 포함되는 거죠. 그럼 예수님을 그리고 표현하고 해야 되나 안 되나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막 그리고 표현하고 분장하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삼위일체론 이미 깨진 상태에서 다른 걸 하다 보면 분명한 신학적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막 문학의 밤이라든지 막 이럴 때 막 예수님 역할하고 마리아 역할하고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것들이 성경적으로 얼마나 위험한지를 목사님들에서 얘기해 주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목사님도 신학적 결여가 있는 거예요, 이미. 하지 말라고 이미 막았어야 되는데 이미 허락해 준다는 건 뭡니까? 그런 인식이 없는 겁니다. 죄송한 말이지만. 하나님을 표현하면 안 됩니다.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을 표현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좀 있으면 영화도 막 나오잖아요. 계속 영화를 제작하고 있어요. 그 제작하는 이유가 뭐냐면 단 한가예요. 예수님을 표현해서 다른 사람은 예수님의 복음을 믿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당위성을 자꾸 집어넣는데, 이미 당위성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순간부터 그런 당위성이 아니에요. 이미 깨져버리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배하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무서운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애니메이션인지 어떤 것들인지 절대로 만들거나 표현하고 나타내면 안 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신학적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대에 많은 우리 종교개혁자들은요, 그래서 글로 다 만든 거예요, 글로. 우리가 신앙고백서를 보면요, 여러분, 예수님 신앙서에 보면 여기 그림이 한 점이라도 있나요, 없나요? 찾아보세요. 그림이 있으면 제가 선물 드릴게요. 그림이 없습니다. 그림이 없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순간부터 우리는 어디에 빠지게 되냐면, 그림이라는 한 이미지에 이미 우리 뇌가 이미 박힙니다. 그래서 거기가 상이 생겨서 거기에 무엇인가 의미를 부여하고 무엇인가 있는 것처럼 의미를 부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표현하지 말라고 구약에서부터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만들지 말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예 법조문으로 아예 그냥 새겨버렸어요. 나 아예 만들지 말라고. 나는 영이라고. 나는 보이지 않는다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부터 타락이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을 만드는 순간부터 인간의 부패함이 극에 다르게 될 겁니다. 그 제가 부활절 우리가 몇 달 전이죠. 제가 부활절 이렇게 하면서 제가 너무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도 보시지 모르겠어요. 인스타 같은 거 보시면 예수님을 크레인에 달아가지고 올려요. 승천한다고 보여주면서. 이게 얼마나 무식한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거를 현대적인 문화에 있어서 그걸 보여준다는 의미로 해서 예수님이란 사람이 예수님 분장을 하고 크레인에 달아서 올려, 그게 예수님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표현하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왜 이것이 우리에게 성경으로 왔는지 보시면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넌 이런 하나님을 믿어야 되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종교개혁자들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계시고 근원이시고 성자는 성으로부터 영원히 나으시고 성자와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히 나오신다고 발출하는 분이라고 성령님은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2장에서 이 부분을 잘 우리가 인식하지 않으면요. 기독교가 다음 스텝을 밟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표현하면요.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문화라고 해가지고 기독교 영화를 만드는 것 저는 물론 이제 어느 정도는 찬성을 하지만 그걸 만드는 순간부터 성경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겁니다. 카톨릭이 사용하는 행태가 뭐냐면 성경으로부터 멀어지기 위해서 상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상, 성모 마리아에 대한 상, 어떤 상 만들어가지고 그 상을 통해서 경배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이 귀한 이 예수님의 그래서 예수님도 표현하고 성당 들어가 보시면 예수님이 항상 이 제단이라고 하고 있는 그 맨 뒷면에 붙어 있는 게 뭐냐면 그걸 보면서 너희가 경배하라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보이는 것에 예배하는 자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영이셔요. 가장 성결한 영이셔요. 그렇지만 삼위 하나님으로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딜 가도 어떤 일을 하도 누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이런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소망합니다. 이걸 기억하면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드려도 아니면 뭐 헌금을 드려도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의 머리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누구로 대체하니까 문제가 생깁니까? 사람으로 대체하기 시작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 되고 교회의 주인이 되고 누가 어떤 사람이 어떤 경배의 대상이 되면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대상은 누구만 될 수 있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만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면 예배의 대상이 사람에게끔 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 사람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예배하시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볼 때 만약에 성경을 읽으시다가 예수님이란 이름이 나와도 누굴 생각하셔야 돼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같이 역사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구역을 읽어도 똑같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을 그럼 누가 하시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종말에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셔도 그분은 누구세요? 삼위일체 하나님. 단순히 대표성으로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나와 있지만 어린 양의 이름이 나와 있지만 그 어린 양도 누구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함께 하신 분이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읽으시면요. 아, 내가 성경을 어느 단편적으로만 읽고 있었구나라는 걸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대상, 영광의 대상, 우리의 구원의 대상, 우리 모든 것이 다 누굽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하셔서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면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으로 계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을 내가 지금 믿고 있구나.
그 내가 하나님을 표현할 때도 정말로 최소한으로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것도 하나님에 대한 것을 뉘앙스라도 풍기지 않으려고 했던 게 뭐냐면 종교개혁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스페인 가면요, 전 세계 성당에서 가장 높은 성당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성당에 들어가면 천고가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높여 보시면 성경의 그림들을 다 그려놨어요. 천지창조부터 해가지고 다 그려놨어요. 근데 그들이 의도하는 바가 뭐냐면 성경을 읽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 이면에서. 카톨릭은요, 성경을 지금 물론 이제 카톨릭 신자들에도 성경을 주긴 하지만 굉장히 탐탁치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사제들만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해석자도 사도들에게만 있는 그 신부들에게만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도들이 궁금해하면요, 알려주기를 하되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알레고리식으로 상징적으로 성도들이 알려줘요. 이런 식의 표현이야, 이런 식의 표현이야, 이렇게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말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을 교황으로 앉히질 않나.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도 사람의 권위를 높이지 않나. 예수님께 기도하라니까 예수님을 치워버리고 그 가운데 신부를 넣지 않나 하라니까 적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아예 명시해버린 겁니다. 종교개혁자들. 그래서 한 주간도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마무리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이름 앞에 예배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헌금하는 것이고 영광 올려드리는 걸 배웠습니다. 아버님, 날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성부 하나님도 들으시고 성자 하나님도 들으시고 성령 하나님도 들으신다는 걸 기억하여서 우리의 모든 전 삶을 통해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올려드리오며 우리의 구원의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